우리 어린이가 4명, 5명 분이 없네요. 5명, 6명, 6명 더 많았으면 안 될. 7명, 7명.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 있죠? 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손전등이죠. 한번 보세요. 손전등이. 손전등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 앞에 나와 있는데, 야간에 우리가 깜깜한 밤에 길을 갈 때 이 손전등을 이렇게 비치면서 여기에 뭐 물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비상에 대비해서 비상시에 손전등을 막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비치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시에 이렇게 보다가 사람을 빨리 발견하고 그곳에 가는 거. 그 다음에 야유 활동할 때도 또 밤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런 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깜깜한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때, 야 손전등 줘봐. 그래 깜깜한 곳을 이렇게 비칩니다. 여러분 이 손전등이 참 좋아요, 그죠? 역할을 하는 거, 손전등 역할이 크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전등에 이 건전지를 이렇게 하나 뺐어요. 건전지를 빼면 이 손전등에 불이 켜진가요? 아무리 좋은 손전등도 이렇게 건전지가 없으면, 손전등이 안 켜지죠. 그런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곳에 하나 남겨주세요. 하나 남겨주세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이 손전등도 이 건전지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심지어 하늘까지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곳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가르쳐준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여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손전등이에요. 손전등이지만 이곳에 뭐가 없어? 실질적으로 건전지가 없어서 이 손전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행함이,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웃들이 있으면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착한 말을 하고, 특별히 신앙하는 사람을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한 칸 더 넘겨주세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건전지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이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오늘 장로님 여러분들을 주려고 선물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 자, 그렇지. 자, 우리 요한이도 우리 하윤이, 하윤이 우리 도와, 우리 도와. 자, 그다음에 우리 지우 할아버지와 그다음에 우리 박근호 장로님 딸 아드님 이름 뭐죠? 우리 다 주겠습니다. 어린 설교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아침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러 나가다가 제 옷이 다 젖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저기 그 벽산 아파트 앞쪽에 삼거리 쪽에 맨홀에서 물이 막 역류하더라고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무사하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또 비가 오고 나니까 또 굉장히 화창한 오늘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쉼표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이 안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어느 인공지능 로봇 기업의 생중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물류창고에서 물류창고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가지고 택배 상자를 분류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상자들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아이고 멈췄네요. 로봇가 일을 잘하죠. 너무 잘합니다. 그곳에 있는 상자들의 모양이 다 각기 다르고 어느 것은 비닐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크고 무거운 상자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로봇이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바코드를 읽고 그 물건을 분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벨의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상자를 집어 들어가지고 정해진 위치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옮겼어요. 다 분류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몸을 앞으로 숙이고 또 팔을 길게 뻗고 또 정교한 손가락 끝으로 그 얇은 그 비닐봉지를 들어서 집어 올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아무런 편집 없이 이렇게 라이브로 송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대중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이유는 이 로봇의 뛰어난 동작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로봇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짧게는 5일, 즉 120시간 넘게 연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길게는 무려 7일 동안, 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 동안 그 로봇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균 3초마다 택배 하나를 분류해냈고, 그 기간 동안 수십만 개가 넘는 물건을 처리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가슴팍에 이름이 있습니다. 로봇의 이름이 있어요. 로즈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면 그 다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 이 짐이라고 하는 로봇은 5일 동안 120시간을 움직였고, 이 프랭크는 6일 동안 13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로즈라는 로봇은 무려 7일 동안 156시간을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로봇들에게는 피곤함도 없고 졸음도 없고 짜증도 없었어요. 이 로봇들이 뭐 밥을 먹으러 자리를 비울 필요가 없죠. 화장실에 가거나 뭐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그 배터리와 전력이 유지되는 한 기계는 그저 그 목적에 따라서 계속 멈춤 없이 계속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잠을 잘 필요도 없고 휴식을 요구하지도 않는 이 기이하고 압도적인 그 노동의 현장이 이제 여과 없이 대중들에게 중계되었을 때 현대인들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과 함께 굉장한 사회적 어떤 이슈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복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완전히 대체되겠구나. 인간이 발붙일 곳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겠구나. 과거부터 이론적으로는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지만 그것을 눈앞에서 직접 마주했을 때 충격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장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이 다크 팩토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 어둠의 공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무엇이 일합니까? 로봇이 일하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센서로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 불을 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로봇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 물건을 나르는 그런 세상. 이제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AI 로봇과 이런 기술들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쉬지 않는 존재를 우리 눈앞에 창조해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이런 로봇 개발에 아주 공을 들이고 수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자원과 자본을 들여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겉으로 내세우는 목적은 매우 이상적이고 단호합니다. 우리 인간을 고단한 노동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 인간 스스로가 생존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필요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계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대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인간적인 욕구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강조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자율성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실행할 때 가장 확실한 내적인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일을 할 때 삶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마음의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위하는 대부분의 노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적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밤 늦은 시간까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직장 생활과 자영업, 농업, 가사 노동 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생업과 일상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런 노동들이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는 대부분의 노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의 일과들은 내가 순수하게 원해서 하는 것들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순수하게 원해서 하는 자율적인 선택이기보다는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생존을 위한 의무를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존의 압박은 인간에게 1차적인 어떤 피로감을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놔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야 하고 원치 않는 상황과 인간관계를 견뎌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자율성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억압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동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오직 살아가기 위해서 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자율성을 포기하고 일에 매여야만 하는 그 구조가 인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이 되어서 주말에 편히 쉬다가도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무거운 중압감이 또 올라오는 것이죠. 다시 출근을 해야 하고 다시 내 자율성,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본능적으로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비단 현대의 심리학만의 진단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창세기 역사 속에서도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당시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노동을 허락하셨죠.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절의 노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우리의 자율성을 빼앗는 그런 노동이었을까요? 결코 저주나 형벌 같은 우리의 자율성을 빼앗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특권이었고 대자연과 교감하며 생명을 가꾸는 축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노동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이 노동의 본질과 성질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어요?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땀을 흘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의 성격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그 노동의 성격은 참으로 참혹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타락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동의 목적이 이 축복이라는 그 목적에서 생존으로 완전히 격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피 흘리듯 수행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처절한 생존 경쟁의 그런 장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타인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타인을 밟아야 하는 무한 경쟁의 그런 굴레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노동의 저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제 생존의 압박이 되어버린 일은 인간은 끊임없이 소진시킵니다. 계속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 돼버렸죠. 제가 인터넷에서 한 재밌고도 참 공감적인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느 짧은 가족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거실에서 거실에 모여가지고 평화롭게 TV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가족이었는데 아빠, 엄마, 이제 아들, 막내딸 네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돌아온 아빠가 목이 말라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그 아내에게 물 한 잔 떠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는 정말 귀찮았는지 그 옆에 있는 그 아들에게 발로 툭툭 치면서 물 좀 떠와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이 아들 역시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옆에 또 가만히 앉아 있는 쉬고 싶은 그 마음에 옆에 앉아 있는 막내 딸에게 물 좀 떠와봐. 이렇게 또 시킨 겁니다. 결국 이 어린 막내 딸까지 그 요구가 전달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내 딸이 이제 일어나 물을 떠오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움직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딸이 조용히 아빠한테 가가지고 어깨를 치면서 아빠 나 물 좀 떠다 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결국 그 요청은 돌고 돌아서 처음 아버지가 물을 뜨러가게 돼요. 여러분 이 사소한 가족의 해프닝이 보여주는 본질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옥죄는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에 이 수고를 맡아주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권력과 힘을 쥔 이 지배층들은 이러한 노동의 저주를 하층민과 노예들에게 전가해 버렸습니다. 지배자들은 그 피지배층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생산물들을 손쉽게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누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려면 강력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지배자들은 이 종교적인 신화와 어떤 이념 장치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피지배층의 노동을 당연한 숙명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기원전 여러분 750년경에 기록된 그리스의 이 서사시 신들의 계보를 보면 이제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 신들이 타이탄족이라고 하는 사람 그 타이탄족과 대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자신들에게 복종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보상을 내려요. 그 보상은 바로 이 신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피곤하고 고된 노동을 대신 전담해줄 이 대리인을 만들도록 허락해 준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 대리인이 누구냐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신화 속의 인간은 신들의 사랑이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상위 존재들이 누려야 할 그 편안함과 안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역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신화를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평생 노동해야 하는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인 이 에누마 엘리시의 기록도 똑같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주신인 마르둑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들에게 신들이 감당하던 고된 노역을 전부 짊어지게 함으로써 우리 신들로 하여금 영원히 편히 쉬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고대 신화와 문명의 문화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이 신화적 설정을 지상에서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사상적 배경 속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 애굽의 통치자인 이 파라오는 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철저하게 쥐어짜냈습니다. 백성들은 이 파라오의 영광과 애굽 신들의 그 안식을 위해서 벽돌을 구워냈어요. 그 장구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와 살 속에는 출구 없는 그 노예 근성과 노동의 필요가 깊이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평생 노동 속에서 살아갔던, 노동을 강요받고 노동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받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고대 애굽 사회에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에게 정기적으로 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산량이 떨어지면 채찍질을 당하고 벽돌의 개수와 통계 수치만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만큼 그 노동의 그 가혹함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성을 쌓으라거나 재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제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어라. 평생을 일만 하며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선포된 이 안식의 계명, 아마 그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대한 해방의 종소리였을 것입니다. 이 안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의 쉼은 본래 인간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인간에게 노동을 강요했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정반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우주를 아름답게 완성하고 이날에 쉬었으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나의 완전한 쉼에 들어와서 함께 쉬자.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 노동의 도구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쉼을 공유하는 존엄한 동반자로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초대입니까? 그런데 이 쉬는 것도요, 우리가 쉬는 것도 뭐 나보다 좀 지위가 높은 누군가가 와서 편히 쉬라고 말할 때 그 쉼에 진정으로 마음 편히 동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오늘 고생 많았으니 다들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라고, 퇴근하세요라고 말해놓고 정작 그 상사가 퇴근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 말로는 쉬라고 하지만 그 눈앞의 상황이 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눈치를 이렇게 슬슬 보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제 그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우리 시부모님이 오셨지만 며느리가 이제 바쁘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얘야 대충 차려도 되니까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하신다면 진짜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처럼 누군가 나에게 쉼을 제안할 때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쉬라고 말하는 그 존재와 나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가. 관계가 불편하고 수직적이면 쉬는 게 쉼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가시방석이 됩니다. 오직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부모님 같은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쉬니 너희도 쉬라고 하신 이 선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엄한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는 모습을 보며 아파하시고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권리인 이 안식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평생 일하기 위해 태어난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쉼을 누리도록 창조된 거룩한 쉼의 존재라는 그 위대한 선언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점은요, 고된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이 달력의 하루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와 구원의 완성을 창조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서 와서 나의 따뜻한 안식의 품에 안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계의 부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라는 명령 뒤에 반드시 와서 쉬라는 안식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끝없는 세상의 경쟁과 염려의 수레바퀴에서 과감히 탈출하신 분들입니다. 창조주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전진시켜요. 구약 성경 우리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 문헌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내 자녀와 종들, 나그네와 가축까지 다 쉬게 하라고 하시면서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나 혼자 거룩한 옷을 입고 와서 쉬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의 그 깊은 이면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 곁의 이웃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며 지상에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이 안식일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쉼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와 관계된 낮은 곳의 이웃들도 나와 동일한 수준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리는 가축조차도 그날만큼은 쟁기를 벗고 숨을 고르게 하라는 이 세심한 배려인 것이죠. 오늘 이 세심한 배려는 안식일 계명이 단순히 이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서 매우 실제적인 사랑의 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수백 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계가 완벽하게 상자를 나르자 이 개발자들은 환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묘한 불편함이 엄습합니다. 그 로봇이 오늘 누구의 형상, 즉 인간의 형상을 좀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쉬지 않고 채찍질 당하듯 그 일하는 기계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이 자본의 논리에 등 떠밀려서 쉬지 못하는, 과로해가는 우리 시대의 노동자들의 슬픈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한 물류 전시회에서 이 디지트라고 하는 로봇에 대한 시연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박스를 옮기던 이 로봇이 과부하로 다리가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그 다리를 사정없이 떨더니 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꼬꾸라져 쓰러졌습니다. 그 영상이 그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전 세계의 이 누리꾼들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자신들의 모습을 이입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너무 굴렸다. 과로로 쓰러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면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차가운 기계의 쓰러짐을 보면서도 본능적으로 쉬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을 드러냅니다. 하물며 기계를 보고도 이러한 아픔을 느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살아있는 내 이웃의 노동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기사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행정 로봇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 이후 기능 정지. 구미시청에서 이 로봇을 주무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청 안을 아주 많이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나르는 임무를 받았어요. 주무관이었습니다. 이 로봇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이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항상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서 다녔는데 이 로봇이 어느 날 이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계단으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굴러떨어져서 다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로봇이 계단으로 돌진하기 직전에 갑자기 제자리에 우뚝 서더니 요즘 좀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현타가 온 것처럼 뱅글뱅글 몇 바퀴 돌다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이 이 로봇에게 휴가도 주지 않고 업무량을 과도하게 주니까 기계마저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니냐면서 이렇게 이 과로 문화를 풍자했습니다. 물론 이 기계가 무슨 휴가가 있고 그것을 요구할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단순한 시스템 에러였겠지만 이 해프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그 구조를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쉼이 배제된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이 고철 덩어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나 혼자 평안을 누린다고 기뻐하면서 정작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이웃들의 고단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없이 그들의 노동을 독촉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의 고귀한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 일이죠. 안식일은 단순히 내 한 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선을 놓는 그런 날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쉼의 은혜를 거저받았다면 그 안식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선물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후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거나 또 고아나 과부를 돌보라는 구체적인 시민 법률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추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의 그
고된 노예 생활 때문에 일을 하느라 타인의 아픔을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매주 찾아오는 완벽한 안식의 여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거룩한 안식의 여유를 가지고 너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그들에게도 쉼의 자리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얼마나 구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매주 이날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안심하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평일의 삶 속에는 가족과 이웃에게 더 빨리 해라, 더 많이 벌어라, 더 완벽하게 해내라고 독촉하진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은 한 날의 날짜를 기억하는 교리적인 지식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쉬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이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쉼 속에서 자비를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친 사람들에게 쉼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공감 섞인 격려가, 또 나의 작은 용서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더 높은 성과를 요구하며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도리는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소중한 자녀로 삼아서 쉬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웃을 향해 펼쳐 주어라.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그 불안감과 무한 경쟁의 무거운 짐이 온전하게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강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 채우시고 그 복된 평안을 집으로 돌아가셔서 지친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단순히 일손을 멈추는 그 소극적인 행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 삶의 그 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사랑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막힘없이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의 거룩한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영원한 안식의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498장 주 여호와 나의 목자니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98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한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완벽한 하늘의 쉼과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쉼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차가운 세상이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쉼표를 잃어버린 채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피로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않아도 그저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인자한 음성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당 문을 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주님의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거저받은 이 안식의 에너지를 흘려보내어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또한 삶의 짐에 눌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숨을 고르게 하는 참된 쉼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로봇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존엄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동반자로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 이 안식일이 저희들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